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시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실패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건강이 무너졌을 때, 또 혹은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짙은 어둠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 있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말 그대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군대가 성을 포기하고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곧 성벽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름다웠던 성전은 불탈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처참하게 깨트린 결과였기에 지금 영적으로도 완전히 파산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파산 선고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파산 선고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시간, 가장 어두운 폐허의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혁명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 하다샤입니다. 베리트 하다샤. 이것은 낡은 것을 수선해서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요구하지만 우리가 실패하자 죽음을 선고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인간의 실패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승리, 내 힘의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는 그 새 언약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조건에서 주권으로. 조건에서 주권으로.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신앙의 주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주체를 자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에요. 본문 31절과 3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세요. 옛 언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시내 산에서 맺은 계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그 계약, 그것은 상호 조건부의 계약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듯
너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계약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바로 너, 즉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탄식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 주인과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두고 끊임없이 우상을 쫓아 영적인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담아낼 우리의 마음이 깨진 항아리 같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돌아서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다시 화내지 말아야지, 다시 죄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는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어가 지금 바뀌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여러분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리라는 I will이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옛 언약은 너가 해라 라고 명령하지만 새 언약은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서 내 기쁘신 뜻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자꾸 옛 언약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어가 되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잘하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주어를 바꾸는 싸움입니다. 내 인생의 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은 나의 인생을 기록하고 나의 인생을 디자인했는데 이제 그 모든 나 자신의 인생의 디자인을 우리 자신의 인생의 펜을, 볼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도록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새 언약의 백성의 기초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위지의 힘을 빼고 우리의 위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판에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돌판에서 마음인데 돌판에서 신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 언약은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이전에는 법이 어디에 있었냐면 돌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돌판은 우리 몸 밖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종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규칙이 밖에서 나를 압박한다. 그러나 복음은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법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 이렇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 비유하면 내비게이션과 귀소 본능의 차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운전합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켜잖아요. 내비게이션은 밖에서 계속 지시합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속도를 줄이십시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지시해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피곤해요. 운전자는 끊임없이 기계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은 딴 곳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GPS가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핸들을 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 소리는 들리는데 내 안에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 안에 귀소 본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귀소 본능을 심어줘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는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 있어도 지도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비둘기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아요. 그 안에 집을 찾아가는 생명의 본능이 심겨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어서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야만 하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 우리 영혼에 거룩한 미각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죄 짓는 게 너무 달콤해요. 일탈이 막 도파민을 막 우리 가운데 증가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반대로 쓰디쓴 약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노는 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내가 기도하는 2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져요. 1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법을 새기시면 우리의 입맛이,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거룩한 입맛이 생겼다고, 미각이 생겼다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입맛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죄가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집니다. 그 말씀이 너무 사모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생명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은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기에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품은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혹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아직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마음에 돌판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죄의 맛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맛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시편 말씀 한 편씩, 한 장씩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며 나가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은혜의 맛을 알기 원합니다. 이제 죄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지식에서 관계로, 기억에서 망각으로. 여러분, 이 새 언약이 가져오는 최고의 축복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오직 선택받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멀리서 바라볼 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지 직접 만나서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 시대에는 다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목회자부터 갓 믿은 초신자까지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이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J.I. 패커 교수가 그의 명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듯이 깊이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이렇게 친밀함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34절의 마지막 약속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회개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신학자들은 이것을 거룩한 망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셔서 잊으시는 게 아니라, 알지만 모른 척 하시는 것도 아니라, 이 약속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맺은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계약을 하죠? 부동산을, 집을 살 때도 계약을 할 때 다 계약서 쓰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우리 종이에 서명하고 계약을 맺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서명하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약을, 언약을 맺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기록을 완전히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코린템붐 여사, 이 나치의 실상을 용서하고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코린템붐 여사는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 앞에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바닷가로 가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고 잊으신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안 됩니다. 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값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면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또 다른 규칙이 아닙니다. 부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혁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상처나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인해 나는 자격 없어, 나 실패자야 라고 괴로워하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그 일을 합니다. 사탄이 정죄합니다.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실패했어. 너는 옛 언약을 깨트렸어.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나의 아들의 피로 너와 새 언약을 맺었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신앙은 여러분과 나의 결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피 묻은 약속 위에, 언약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렸던 무엇인가 사다리가 있다면, 종교적인 사다리가 있다면 여러분 걷어차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생명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